최근에 이지선 교수님이 새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이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로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기까지 그 지난한 그 고난의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과정들을 참 잔잔한 어조로 써내려간 그런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의 초두에 보시면 이 이지선 교수님이 사고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심리학 용어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외상후 성장, Post Traumatic Growth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외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도 않았고 내가 전혀 준비되지가 않았는데 나 스스로는 이겨내기 힘들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 사고, 상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인데요, 그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후에 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역경이나 시련의 결과, 그 트라우마의 결과로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은 외상 후 성장이구나 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요, 이 용어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1990년대 한 중반부터 쓰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 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대조가 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러니까 90년대 전까지는 그 컨셉에다가 더 집중을 하고, 특별히 저런 그 심텀이, 저런 증상들이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가 하면 전쟁에 갔다 온 군인들에게 저런 증상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현실에 잘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더라는 거죠.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디스오더, 오더가 뭡니까? 질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디스가 붙으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 그 병적인 증상에만 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연구했다고 한다면, 요새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도, 어떤 분들은 갑자기 암이 찾아왔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을 해야 됐고,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들,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도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외상 후 성장하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공통적인 그 성장의 방향,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되는데, 이 패턴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지선 그 교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렇게 교수의 자리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의사들은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생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던 내가 이렇게 일반인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성장하게 되었구나 깨달아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어떤 개념에 지금 기초해 있는 거예요? 외상 후 성장. 근데 이 외상 후,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 어떤 성장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는가? 첫 번째로는요, 고립에서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지선 자매도 그렇게 온 몸에 화상을 입은 다음에 의사가, 참 생각 없는 의사가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은 어차피 앞으로 살아나가도 정상인으로 삶을 살지 못할 거니까 그냥 집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숨어 지낼 생각을 하라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용기 내서 밖을 나갔는데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괴물이다 괴물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나 스스로를 고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 이지선 자매님은 고립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그 유학 생활 때 내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고 몸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그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일일이 밥을 헤매기면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것입니까? 아무 데도 나가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고립시키던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품어주면서 교제의 자리를 만드는 그 주역에 섰다는 겁니다. 어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뭐예요? 외상 후 성장의 모습까지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당하면요, 트라우마를 당한 스스로가요, 나는 피해자다라고 인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날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move on,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앞서 살아나가는데 나는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면요,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냥 여기에 스떡되어 버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 사고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그 사고로부터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이요, 이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살던 세계는요, 정상인들만 보이는 세계, 정상인들만 사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보이는 길을 시작해요? 똑같이 마음의 장애,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프고 수많은 수술을 겪어 나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꿈을 꾸기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나처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그런 그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 재활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 장애인들을 온전히 품고 같이 살아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향한 정책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과 전공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뭘 발견한 거예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사명.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외상 후에 성장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의사가 오더니 자신의 손가락을 보더니 이제 이거 정리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10개 손가락 중에 8개의 이 첫 마디들이 화상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 마디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고.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 이 손가락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손가락을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그 수술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 손가락마다 마디가 3개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잘라내고 나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2개. 2개라도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 내가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이 2가지 남은 마디로라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내가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더 많이 안 잘라서 감사하지?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절망에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 이지성 교수님은 감사하는 자리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잃어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당연히 내 것이라 여겼던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찬양 가사가 뭐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합시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appreciate, 잘 감사하며 이걸 appreciate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잘 즐기고 충분하게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외상 후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지성 교수님이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 사건, 사고를 당하면,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전제가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지성 교수님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건, 사고는 뉴스에서나 보는 거지 나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의 3분의 1이 다 화상을 입어버리는, 3도 화상을 입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엄마한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텅 빈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요?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이제 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따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때로는 야속하게 침묵하셨지만 또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이지성 교수님은요,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서로 너무나 상충돼 보이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고 동시에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그 2가지 명제를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성장하고 나니까 어디까지 갔는가? 저는 꿈꾸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꿈꾸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꿈을 꾸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그 마음에 꿈을 심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꿈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이 이지선 교수님의 인생을 가장 세밀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지선 교수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내셨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온 세계가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했겠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특별히 이 코로나 터진 그 초기에는 우리 동네 어디에 확진자가 났다더라, 혹시 내가 그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코로나를 전파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이 트라우마 가운데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헤어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우리 인생이 디스오더로 변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게 마음줄 놔놓고 생각 다 놔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지금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성장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지금 병으로,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아픔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만나보면 이분은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를 할 수가 있지? 혼자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안 나와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다른 아픈 분들과 공감하며 그분들을 섬기고 있지?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후자죠, 후자. 외상 후 성장.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님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제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좀 프레젠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외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디스오더로 가지 않고 성장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간다고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의도적인 생각의 되새김질. 뭘 되새김질하라고요? 생각. 그럼 어떤 생각을 되새김질해야 될까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내 속에 꾹꾹 눌러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의도적인 생각의 되새김질. 이 이지선 자매님이 붙잡았던 게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트라우마 후에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붙잡아야 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보여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트라우마, 비극적인 일,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했던 그런 일들,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비극적인 일을 뭘로 만들어내신다고요? 선한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걸 믿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붙잡아 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생각의 되새김질. 여러분 되새김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소가 하잖아요. 소가 한번 풀 뜯어 먹은 걸 어떻게 해요? 뱉었다가 또 먹고 또 씹어 먹고 계속 반복.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뭡니까?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그냥 들어오게 하는 거죠. 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겁니다. 이 이지성 교수님이요,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그 토요일 날 교회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막 따져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 예배를 처음, 이 공예배를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드리러 간 겁니다. 성가대원들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사고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더 이상 여기 쓸 수 없고 처음 맨 뒤에 휠체어에 그냥 모자 둘러쓰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가련해서 목사님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도 못하겠고. 그런데요, 이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 이건 더 이상 목사님이 이지선 자매에게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지선 자매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겁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회복하고 이제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때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내가 하는 생각은 모두 다 부정적이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려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그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너무 그 음성 좋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손가락을 절단해야 될 때에도 너무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울지 마, 울지 마.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 뭐라고요?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 인생 정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앞으로 나아질 가망성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그 모습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내 인생에 어떤 비극적이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합력해서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내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박수치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언제 붙잡아야 된다고요? 트라우마가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스텝에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꼭 되새김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똑같은 그런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가진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나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당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나의 온 마음과 에너지가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는 없고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고가 있었던 거기, 그 시간에 머물러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장 지우고 싶고 도려내고 싶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견디었고 수십 차례 피부 이식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나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기가 막힌 트라우마가 일어났던 그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분이 지금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에게 나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극히 쓰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치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 지나가다가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퉁명스럽게. 그럼 뭐 합니까? 뒤를 돌아서 사고 안 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의 뒤통수를 째려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나에게 잠시 찾아왔고 나는 그 사고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 사고를 떠나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도 아니고 화상 환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생존자입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지성 교수님의 새 책 이름이 뭐라고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나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영화로 치면 너무나 어두운 장르의 영화가 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을 붙잡기에 나는 이만큼 성장했고 해피엔딩, 결말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서 두 번째 거는 빨리 지나갈게요. 감정의 표현. 꾹꾹 눌러놓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초기부터, 트라우마를 당한 그 초기부터 컴퓨터로 자기의 감정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체로 눈물도 흘리다가 엄마에게 하지 못한 속마음도 내 글로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을 온라인에 올리게 되니까 수많은 이들의 응원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그 아픈 감정들, 힘든 감정들, 상처받은 감정들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쏟아 놓을 수 있을까요? 글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로 내가 얼마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이 아픈 기가 막힌 심정을 누구에게 토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토해내면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가 지나온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회적 지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 준 이들 때문에 나는 나를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푸르메 재단에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자 펀드레이징, 기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푸르메 재단에서 부탁을 한 겁니다. 2009년 11월에 뉴욕에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 좀 뛰어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마라톤을 뛰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화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이 이지선 교수에게 마라톤을 뛰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분이요, 평소에는 힘이 없으니까 맨날 누워 있는데요, 소파에. 그런데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km를 뛰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걸 부탁하던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 10km만 걷다 뛰다 하시고요, 이 교통카드 잘 갖고 있다가 지하철 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방 체력이 고갈되니까 어때요? 걸을 수밖에 없고, 또 조금 걷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오기를 시작하고 허리, 고관절, 나중에는 갈 수가 없어서 막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막 코리아 이거 태극기를 붙였더니 응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어가듯 가다 보니까 이 42.19m의 반, 해프 마라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만두나, 그리고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한 발짝 가고 있는데 35km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어떤 한국 여성이 노란색 피켓을 들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 이걸 써가지고 막 흔들더래요. 이 이지선 교수는 그분을 본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응원을 와줬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25km째 와가지고 막 응원해 주려고 손을 흔들었는데 자기를 못 봤대요. 그래서 25km에서 35km까지 이동해가지고 피켓을 들고서 응원한 겁니다. 이분의 응원을 받고 나니까요, 죽은 것 같았던 내 다리가 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35km부터 42km까지 7km를
용감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걸어가지고 완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42.19km 완주할 수 있겠어요? 저라도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이요 7시간 22분 26초로 완주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응원의 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내가 다시 불끈 힘이 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릴까요?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사님이 아시냐고, 어떻게 나한테 성장을 하라고 말을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공동체에 나아가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을 하냐고. 어떤 분들은 좀 원망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닥치면 온전히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절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험과 도전이 닥쳐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선물로 여기, 선물. 이게 왜 선물이 될 겁니까?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잘 다듬어지고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외상 후에 우리가 스트레스로 질서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외상 후에 성장하는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로부터 성장까지 이르를 수 있대요? 아까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뭐 하래요? 인내하래요. 인내. 그 인내가 뭘까요? 아까 그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세 가지 노력. 첫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공동체에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좀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요, 하신 분들은 아세요, 후 하고 숨이 쉬어져요. 이건 내 육신의 숨을 쉬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오늘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봉신교회 그리고 셀 모임을 허락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미 우리에게 외상 후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